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주님과 단둘이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른 아침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오니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전능하신 팔을 의지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 못함을 믿사오니 나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의 빛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저의 삶에 모셔드립니다. 제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매인 삶, 성령으로 자유로워진 삶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주관 아래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주관하는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의 삶을 사는 축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주제로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율법 안에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기자인 바울은 율법이 악하다거나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과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아주 탁월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율례와 규례를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 순간 그 좋은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며 모든 것이 얽매이게 됩니다. 더 이상 자유함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갑니다. 율법의 속성은 죄를 지은 인간을 지배하고 얽매이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구원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담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도 자신이 그 짐을 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지라고 명하는 일이 흔합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행하는 일마다 율법에 요구하는 정반대의 일만 사모하고 행합니다. 율법의 속성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판결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지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율법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재앙 그 자체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서는 주님의 풍성한 성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군림하고 지시하기만 합니다.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너무나 의롭고 권위적입니다. 너무나 고집불통에 화를 잘 내고 자신이 말하는 대로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저주까지 퍼붓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본인 외에는 거의 모든 이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기존교회와 다른 사역자에게로 가면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다라고 두려움을 줍니다. 소중한 율법을 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만 있고 그것을 지킬 성품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를 향해서 그를 위해 묵묵히 필요한 중보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혼을 내기만 합니다. 계속 정죄감을 줌으로써 영과 삶을 묶어놓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먼저 알게 되었다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들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그의 영향에서 벗어나듯이 하나님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매이는 삶과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삶이 얼마나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성령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의 율법 준수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이 살아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춥니다. 옛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율법의 형식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최고의 우선순위로 말씀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사망을 위한 열매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복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저를 모든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의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하며 율법에 매여 행동하고 율법의 자태로 판단하고 믿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예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생명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